아멘.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은 하은미 얘기를 꼭 많이 하게 돼요. 우리 하은미가 지금 장염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심했더라고요. 탈수 증세도 심했었고, 그래서 지금 퇴원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있어요. 근데 하은미의 특징이 아파도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예요. 아파도 아픈 것 같지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아픈지 완전히 진짜 사진을 보니까 병자처럼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잠만 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혹독하게 지금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하은이가 빨리 회복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하은이를 또 이제 간호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정말 복음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요, 우리는 회복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숨은 그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죄짓고 숨어있는 그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는 그 유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에 다 쓰고 또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또 붙잡은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4주 동안 2월 한 달 동안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원단에서 말씀 선포됐던,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말씀이 선포됐던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성경 본문은 같을지 몰라도요, 내용은 또 다르게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바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한 번 듣고,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죠, 이 말씀의 비유가 한 번 듣고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를 바로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오늘 이제 3월 한 주 빚으심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빚으심의 한 주로 이제 시작할 건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시고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속에 또 추가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빚어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회복은 뭐냐, 시작이고요. 바로 오늘 선포될 이 빚으심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란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빚어짐을 통해서 계속 형성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이걸 제목을 안 바꿨네.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걸로 붙잡았다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답답해가지고 다시 바꾸게 됐어요, 메시지를. 바로 회복을 넘어 빚어짐으로, 이걸로 다시 바꾸게 됐습니다. 다시 제목이 뭐라고요? 회복을 넘어 빚어짐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의 본문과 이사야서 64장 8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회복은 시작이었고 빚어짐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선포되었던 회복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복과 함께 이제는 3월달에 계속 빚어짐이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인데요,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은요, 우리 자신의 결단 이전에, 우리 인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심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2월달 첫째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였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자입니다.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죄로 인해서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겪게 되었고요,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해야만이 땅의 수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되고요, 그때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고 또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뿐입니까? 그들은 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 생명나무 따먹음으로 인해서 계속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추방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생명의 근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그림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또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2월 첫째 주간, 둘째 주간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회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셋째 주, 넷째 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었어요. 바로 두 아들의 이야기였죠. 바로 회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우리는 탕자의 귀환을 보았어요.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집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러면서 완전히 거짓골로 돌아온, 비참하게 돌아온 그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를 종으로,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던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바로 품꾼으로 써달라는 그 아버지는 완전히 아들로서 회복시켜버리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달리 그 형이 있었죠.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은요, 돌아온 동생을 자기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위한 잔치에 오히려 분노만 더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이 혹시나 내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결국엔 그 모습은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모습이에요. 영적인 고만함입니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순종을 보상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는 그 큰아들. 아버지는요, 자신을 비난하고 동생을 미워하는 그 큰아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동생과 함께, 가족 모두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들어올 것을 아버지는 권면합니다. 그 잔치에 큰아들을 초청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아버지에게는요, 작은 아들도 맏아들도 잃어버린 자식들일 뿐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집 밖에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 작은 아들을 잠깐 잊어버렸었고요. 큰아들은요, 집안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큰아들도 잊어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방탕으로 멀어졌고요. 이 큰아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둘 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아들도 큰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큰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셨고요. 큰아들이 밖에 서 있을 때 그때도 아버지는 직접 나가셨어요. 작은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처럼 이 큰아들이 밖에 서 있는 그 큰아들을 그래 너 멋대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회복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 인간의 삶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바로 회복은요, 다른 게 아니고 회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회복은 죄로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요,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길이 바로 회복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중심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회복의 길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회복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길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그리고 또 새 창조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길이 바로 회복의 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회복된 자를 다시 빚으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된 채로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계속 빚으시고 빚으시고 또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빚으셔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몇 번 듣습니까?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는 가운데 진흙의 형체를 갖춰갑니다. 그리스의 모양을 갖춰갑니다. 도자기의 모양을 갖춰갑니다. 여러 모양의 아주 아름다운 모양대로 갖춰나가요. 그런데 이 그릇이요, 어느 순간 토기장이 손에서 망가져 버려요. 깨트려져 버려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회복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 계속 깨트림의 그 과정을 계속 연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깨진 그릇을, 터진 그릇을 버리지 않아요. 토기장이 절대 버리지 않아요.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빚어갑니다. 4절,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안 되면 그 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다시 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상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그 모든 것들요, 오히려 재료로 삼아버려요. 우리의 근심거리를, 염려거리들을, 우리가 분노할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다른 그릇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수. 빚어짐은 바로 어떤 과정입니까?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형성되어지는 그런 바로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빚어짐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흙은 스스로 모양을 바꾸질 않아요. 토기장의 손이 바로 그 진흙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깎아내야 돼요. 어느 부분은 다듬어 가면서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진흙이 빚기 위해서는 물레를 계속,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는 계속 물레를 돌려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형상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문제 속에서 우리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옛 자아를 계속 다뤄 가십니다.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옛 모습을 계속 바꿔 나가시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빚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진흙이 스스로 모양을 주장하면요, 토기장 그것을 다시 뭉쳐버립니다. 한마디로 진흙이 스스로 자기 모양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 이 모든 것이 깎여져야지만이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도 스스로가 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계속 형성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약속받은 아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다시 빚어지는 과정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특히나 그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이 바로 완전히 완성된 그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요, 내 민족에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었죠. 하나님께요, 또 아들의 약속을 받았어요. 모래알처럼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토기장이를 빗대 보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그 아브라함을요, 마침내 모리아산으로 이끌어셔서요, 그를 아주 깊이 있게 빚으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이삭이죠. 창세기 22장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잠 못 잘 정도로 근심할 일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고난도 당하잖아요. 상처받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이 교회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빚어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야곱을 먼저 볼게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또 부러뜨려짐의 그 과정을 또 겪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 선택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요, 속이 있는 삶이었고요, 계산하는 삶이었고요,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너무 잘 알잖아요. 형을 속이고요, 아버지를 속이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외삼촌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언약 백성이지만 그는 여전히 바로 불안정한 진흙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야복 강가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축복하기 전에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어요. 기억나시죠, 말씀?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이스라엘, 이 바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환경도 바뀌지 않고요,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을 계속 빚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바로 계속 빚어짐을 당했던 자예요.
사무엘상 16장 바로 다윗이 누굽니까? 목동이잖아요. 목동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 기름 부음은 이미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다윗은 즉시 왕이 되지 않았고요.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집니다. 바로 이 다윗을 질투한 사울을 통해서 쫓기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쫓기면서 굴에 숨기도 하고요. 또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종들로부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선택된 자였기 때문에 왕으로 이제는 빚으시기 위한 그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직분을 주신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빚어가셔요. 장로의 모습 갖춰가라고, 목사의 모습 갖춰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계속 때론 때리시면서 약도 주고 또 물도 줘가면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 번째요. 빚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흙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사야서 64장 보면요. 우리 이제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서 64장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이 포로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이끌려 갔습니다. 더 큰 고통은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은 누구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요, 토기장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주님의 작품들인 거예요. 이 고백에는 깊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만져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은요, 스스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형성된 바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현재 이 상태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회복 이후에 사명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던 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이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곧바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회복은요, 끝이 아니고요, 사명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이후에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바로 새로운 시작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실패를 통해서 회복되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바로 시작이라니까요. 바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약함 속에서도 능력이 형성됐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여기다 비교하다 보면 잘 빚어진 금그릇이라고 여겼던 자입니다. 근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살기와 교만으로 가득 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메섹에서요, 그를 딱 멈추게 하셨어요. 강한 빛 앞에서 그가 땅에 엎드려집니다. 토기장님께서요, 사울이라는 이 지능을 완전히 다시 빚기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먼 사울을요, 다시 빚으실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다?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사울은요, 율법학자의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새롭게 빚으셨어요. 그리고 인생 후반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릇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이라는 사실을 바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금그릇이라 부르지 않고요,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질그릇이 존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질그릇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빚어짐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월 한 달 동안요, 우리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몰래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야곱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어떻게 해요? 터지는 순간이 있었다니까요. 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다시 만지셨습니다.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또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결국에는 바울이 되었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고집도 내 뜻과 내 계획, 내 주장 다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움 속에 있다면요,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빚어지는 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기근이 올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유일한 속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 성품을 닮지 못해서 씨름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세워지는 기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축복을 또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있다면 우리는 또 다윗처럼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실패의 이유라면 베드로처럼 새 사명을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그 약함 속에서 능력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빚어지는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걸작으로, 하나님 작품으로 계속 빚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전 인격,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전 인격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빚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약감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요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아예 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2월 한 달 동안 회복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빚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회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이제 빚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두려움과 실패와 기다림과 그 약함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그릇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오로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닮아가는 모습이요,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빚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